장막이 없으리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도 주의 제단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항상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음이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궁정 곧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뉴스들을 다 들으셨죠? 우리 뉴스홈 주지사가 다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미용실도 또 짐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교회도 활동을 제한한다. 모이지 말아라.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만 모임을 허락하겠다. 이런 어떤 명령이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조서가 내렸는데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예배를 드렸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다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북한 땅에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최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독도 하고 1부, 2부 예배 사이에 또 소독하고 전체 다 마스크 다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잘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갖게 하여 달라고 온 성도가 특별히 이 영적인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바른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지사가 정말 이 코로나의 창궐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며 저가 이모한 것들을 끌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또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자세인지 다들 각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저희들 어찌합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라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예배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리더십들 우리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리더들 셀 리더들 우리 또 모든 중직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11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도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혹시 어떤 배경인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럽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일생을 들였던, 일생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젊음을 들였던 그 선교지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딱 돌아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수고했다고 뭐 위로도 해주고 여기에서 사역지가 쫙 펼쳐지고 이러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추방을 당해서 자기의 신앙 근거지로 돌아오면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거기는 황폐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뭐 살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가축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그들 수중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 바닥에 정말 헤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성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다시 말하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동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2절 3절 오늘 본문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우고 계신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 포로가 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오는 사람은 그나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시편 147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지어진 글이다.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 시의 핵심이 지금 뭡니까? 고치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가 이 포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로, 상처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한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왜냐하면 이게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사회적이고 어떤 국민적이고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또 요즘 같으면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잖아요. 아니 워낙 불경기니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 잘하던 사람들도 다 일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숙자가 속출을 하지요.
이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 이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앓고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타락한 인생이 겪어야 할 질병이다. 동의가 되죠?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란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병원이다. 세상이라는 병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상은 죽어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드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선지자를 동원해서 다 하셨지만 신약에 딱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은 데 보면 그분의 사역을 아주 집중 요약을 해서 딱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뭐 하죠? 고치시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 여기서 이 고치는 사역을요, 그 히브리어로 우리 고친다, 병을 치료한다, 뭐라 그러죠? 라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꿰매다, 치유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는 뜻, 이것은 원래는 이제 섬긴다 혹은 치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라피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낫게 하는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그 예레미야의 3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주 정택이 그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주로 인용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자, 다시 이 시편 배경을 잠깐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설령 거기에 기존에 계시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동화가 되질 않아요. 정말로 전심 어린 이 상처를 고치고 아우르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제거는커녕 자기 관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은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싸매 주옵소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마도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우쳤을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때에 돌아오리라. 포로기가 끝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실하니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그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사실이요, 이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인류를 고치는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묘약이잖아요.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5절인데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 그의 지가 6절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 뜨리는 도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능력이 이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창조적인 힘이잖아요. 말씀은 곧 창조고 말씀의 능력은 치유고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영혼의 병을 고치고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요즘에 우리가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별걸 다 합니다. 병이 낫는다 하면은 뭐 먹지 않는 게 없죠. 독사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뭐 한때는 까마귀야 고운 발바닥에 얼마나 먹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인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뭐가 우리를 고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고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알아갈 수가 있는데 6절에 우리가 보셨습니다. 어떻게 고친다고요? 겸손한 자를 붙들어서 고친다. 이게 비결이면 비결이겠죠. 7절에도 보세요. 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나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보면은 참 이 시대가 그대로 오버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뉴섬 주지사가 이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시 한번 행정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아니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참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 걸 뻔히 알면서도 주지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발동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사실은 설왕설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류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와 타협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란 말인가? 아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몇 번씩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점검받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제가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예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혼돈합니다. 예배를 드리니 많이, 그거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몇몇 분들한테 좀 글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눠보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겸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것인데요, 그런 자를 여기서 고치고 싸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치고 뭐 이럴 때요, 그럴 때 병자들을 고칠 때 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 백부장 아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를 하는 것조차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왜 혈루병 여인을 고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만 절대 의지하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노임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그러시잖아요. 내 병에서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자가 고침받고 싸매의 힘을 얻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정말 고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분위기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끌려가네. 그게 어떻게 주님하고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남들하고 관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그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 인류를 고치고 싸매시는 우리 주님, 참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삐뚤어지고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서 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같이 주님과 같이 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이라는 게 이 불확실한 항해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행정명령이 거두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아무도. 불확실해요. 네. 그래서요. 어디에서 태풍을 만날지 어디에서 암초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은 죄인이요 상처 입은 환자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구리뱀을 쳐다봐라 쳐다봐야죠. 예, 그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묘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여기서 확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돌아보게 하셨고요. 예, 역사와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하죠. 이 메시지는 자, 이 팬데믹 속에서 너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상한 마음 정말 그 마음을 치유하고 싸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되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위기나 시련을 만날 때마다 상한 마음으로 겸비한 자세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를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온라인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성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새벽 예배에 또 모든 영상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꼭 오늘 시편의 그 배경과 같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많은 성도들 정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대중적이고 지금 상황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과 이 때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허락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는데 주여 오늘도 중보하며 이 험난한 때를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며 깊어지게